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기도 준두니가 지었고 예수전도단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중보기도의 모든 것을 담은 이 책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었던 저자가 중보기도자로 세워지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 준두니는 뉴질랜드의 작가이며 국제예수전도단에서 간사로 사역했습니다. TV 토크쇼의 진행자이기도 한 준두니가 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기도는 1992년 뉴질랜드 기독교 출판협의회에서 올해의 책상을 수상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영국으로 떠나기 6주 전이었다. 교직을 내려놓고 3년간 런던 성경대학에서 공부할 계획이었다. 2년 전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런던 성경대학을 각 졸업한 여학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는 그 학교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런던 성경대학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즉시로 내 안에 이런 말이 떠올랐다. 나는 네가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음성이었나? 아니면 내 생각이었을까? 당시에는 그저 모호할 뿐이었다.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런던 성경대학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모으고 있을 때 마침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나의 확신은 더욱 커졌다. 비록 내 앞에 무엇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나의 신앙 여정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음을 느꼈다. 그 후 저자가 런던에 도착하여 중보기도 모임에 가게 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두 사람의 중보기도자가 오랜 침묵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자가 눈을 떠보니 두 사람이 얼굴을 위로 향한 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더랍니다. 그 후 흐느끼며 탄식하는 기도를 했답니다. 저자 존 두니는 영국에서 크리스마스 휴가 동안 집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기억하시게 하는 파수꾼으로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오늘날 하나님은 파수꾼을 교회 성도기 위해 세우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기억나시게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밤 당신은 이러한 중보기도자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강사의 말에 몇 명의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일어섰지만 준두니는 자신은 중보기도자의 수준에 이를 수 없을 것이라며 망설였습니다. 집회가 끝나는 주 목요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지도자 데니스 클라크가 우리에게 새로운 제의를 했는데 그것은 철야 기도를 하자는 것이었다. 참가하고 싶었지만 약간 망설여졌다. 참가는 하겠지만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는 슬그머니 빠져나와 숙소로 돌아오리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곳을 빠져나올 필요가 전혀 없었다. 철야 기도 시간의 분위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행여나 하나라도 놓칠까봐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였다. 내가 참여했던 어떤 모임보다 가장 능력 있는 모임이었다. 흡사 하나님의 보좌 앞에 까치발을 하고 서 있는 듯 했다. 우리의 기도는 영국에서부터 세계의 다른 나라들로 옮겨 다녔고 실제로 그 나라를 밟고 있는 기분이었다. 1967년 1월 내가 기도와 성경 주간이라는 집회에 참석하던 때 중국에서는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다. 홍위병의 잔혹한 행위들이 서구 사회에 상세하게 드러났지만 중국에 있는 교회들에 관하여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 교회가 남아있기는 한 걸까? 아무 소식도 들을 수가 없었다. 철야로 기도하던 그날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을 위해 기도하던 우리는 믿음이 생겼다. 사람들은 뜨겁게 중국을 위해 특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정확한 목표를 향해 기도의 화살을 날렸다. 우리는 중국을 위해서 꽤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때 내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하나 펼쳐졌다. 생각 속의 장면이었지만 마치 눈앞에 놓인 그림을 보듯 생생했다. 우리들 몇 명이 무리지어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언덕의 끝은 절벽이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가파른 절벽에 서서 내려다보니 밑으로 바위에 부서지는 파도가 보였다. 번져나가는 파도 물결 저쪽에 해안선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이 중국 본토임을 즉각 알아챘다. 해안선에는 안개가 자욱했다.
안개 속에서 한 줄기 햇살이 내륙을 비치고 있었으나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었다. 햇살은 서서히 안개를 걷어내고 있었는데 내륙에서부터 안개가 걷혔다. 그리하여 이었고 해안선까지 선명해졌다. 내가 본 장면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분명했다.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지만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영이 중국에서 역사하고 계셨다. 지금 우리의 임무는 오직 기도하는 것이었다. 이 영적인 그림에서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사람들이 서서 기도하던 절벽 가장자리에는 흰색 나무 울타리가 쳐져 있었다. 약 1m도 되지 않는 높이로서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높이도 아니었는데 도대체 이것은 무엇이었을까? 초반에 나온 저자의 이 의문이 책 후반부에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그동안 배운 중보기도의 원칙들을 재확인하며 용기와 힘을 얻기도 했다. 특별히 내가 15년 전 영국에서 기도와 성경 주간 집회에서 받은 장면을 확인하게 되어 말할 수 없이 기뻤다. 이렇게 저자는 15년 전에 받은 그 의문들을 15년 뒤에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홍콩에 있는 지부에서 사역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 중국에 들어가 성경을 배포한 일도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중국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나 자신도 비록 작기는 하지만 그 일에 동참하면서 한 가지 늘 궁금했던 것이 있었다. 과거에 보았던 장면에서 사람들이 서 있던 절벽 주변에 흰색 나무 울타리가 있었는데 왜 그토록 자세하게 흰색의 나무 울타리를 보았을까? 홍콩을 떠나 하와이로 가기 2주 전에 그 뜻을 알게 되었다. 나는 지부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지부 건물을 구경시켜주고 있었는데 2층 창문에서 바깥 경치를 가리키는 순간 갑자기 나는 굳어진 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내가 보았던 바로 그 흰색 나무 울타리가 있었다. 며칠 전부터 그 장소는 공사를 하고 있었다. 울타리는 어린이들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다. 그러나 이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었다. 뚫어져라 밖을 내다보고 있노라니 모든 장면들이 제자리에 들어맞았다. 절벽과 그 밑에 흐르는 중국까지 이어지는 바다와 흰색 나무 울타리까지. 홍콩 지부는 홍콩섬 정상 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중국 본토인 구룡반도가 내려다 보이는 경치 좋은 곳이었다. 그 장소는 내가 본 그림 그대로였다. 나는 왜 하나님이 홍콩을 떠나 하와이로 가기 2주 전에 이것을 깨닫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일로 인해 공산주의에 속아서 죽의 장막에 갇혀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신선한 자극제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앞쪽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영적 전쟁의 무기로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셨다. 찬양과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했다. 우리가 중보기도의 짐을 느낄 때 찬양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찬양이 실제적인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전에는 결코 생각해 보지 못했었다. 어느 금요일 밤 우리는 몇 주 동안 하나님께 간구하던 교회의 어떤 문제를 놓고 중보기도하기 위해 모였다. 그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였다. 우리는 고민하고 실험하며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있었다. 그렇지만 어떤 분명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가 지난 몇 주간처럼 심각한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번티가 기도를 중단하며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찬양은 승리의 표현이라고만 생각했다. 적어도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 승리는 요원해 보였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직 이르지 않을까?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의 강한 감동이 느껴졌다. 우리는 전에 없이 온 힘을 다해 찬양하며 부르짖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찬양이나 예배가 아니었다.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선포였고 승리의 전략이었다.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기 직전에 했던
믿음의 큰 함성과 같은 것이었다. 찬양이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다. 역대하 20장에 하나님이 강력한 암몬과 모압 군대를 대항한 유다를 승리로 이끄셨다. 당시 적군의 군사력은 너무 막강하여 유다군을 전부 동원해도 승산이 없었다. 그러나 다윗 왕처럼 여호사밧 왕도 포기하지 않았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묻고 노래 부르는 자를 먼저 보냈다. 사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군대 전부를 내보내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면 어떻게 몇 명의 노래 부르는 자들이 앞에 서서 도울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노래 부르는 자들이 군대 앞에 서서 예배를 시작할 때 기적은 일어났다. 모압과 암몬 군대 내부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이스라엘은 자신의 구식 무기 한번 들지 않고서 적을 물리쳤다. 유다 군인들은 그 후 3일 동안 전리품을 거두어 들였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죄수로 갇혀 있을 때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사슬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승리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자원한 군사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착용하고서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신갑주의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회개는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들이 삶 속의 죄에 대해 정직한 때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가까운 것은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는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곪은 상처가 되어 사탄이 우리 삶에 합법적으로 발을 들여놓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한 후에는 반드시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용서로 말미암은 평강이 우리 삶 속에 흘러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복음의 신입니다.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적 그리스도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은 한 나라에서 각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하급의 마귀들을 대항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의 힘에 대항해 싸울 수 있는 엄청난 권위를 주셨습니다. 중보기도의 싸움은 제어의 능력과 사탄의 견고한 진의 합법성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가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군대 마귀를 내쫓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도움을 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가 협력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능력을 나타내실 수 없습니다. 영어로 하는 중보기도의 흐름을 막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노력을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대하고 유명한 인물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자원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까?